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귀가 먹게 됩니다. 들리지 않는 갑작스럽게 귀의 청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불행한 일을 만났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잘 살아가고 잘 듣다가 점점 들리지 않더니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좌절이고 낙심이죠. 일상생활 하기가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토마스 에디슨은 불행한 일을 젊은 날 만났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명을 해서 1000개가 넘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백열 전구를 만들어내고 소리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축음기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한 번씩 그 핸드폰 녹음하는 기능에서 사람의 이 음성이 녹음이 되어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는 거, 그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축음기도 만들었고 영사기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영화의 시초가 되는 거죠. 어떻게 영상을 담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재현해내는 거, 그 여러분 에디슨이 만드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들 많습니다. 천재는 1%의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미국의 기업이죠.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신인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불행을 만났지만 낙심치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기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말년에 이런 유명한 인터뷰를 합니다.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내가 젊어서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잡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부하고 오직 연구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청각장애는 불현듯 내게 다가왔지만 나에게 실패와 좌절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도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젊은 날 내 청각이 상실된 것, 그것이라고 나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특징은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특별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도 생각을 바로 하면 축복이 되고 생각을 잘못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9수거든요. 9수는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49입니다. 49. 놀랬죠. 젊어가지고 29인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만 이런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디서?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앞에 자리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죠. 예, 제가 여러분 좀 그래서 이거 나이가 든다는 게 아직 깜깜 멀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느냐 하고는 원망하고 후회할 수도 있고 힘 빠져야 할 수도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그러니까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하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심기일전하고 남은 인생 한번 달려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그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사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 만나가지고요, 제가 그 사건을 만나고 난 뒤에 제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제가 사람 못 믿는 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이런 일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과 뭔가를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축복과 저주가 사건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 그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대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도 그렇게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첫째는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두 번째, 의심이 심해지면
고민과 갈등이 그의 내면을 장악합니다. 그 고민이 심해지면 절망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생각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생각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이. 다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주 넓은 벌판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아무런 길로 걸어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걸어간다고 해서 내가 목적한 그곳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벽인데, 답답한 그런 분들 계시죠. 분명히 벽인데 이거 길이고 문입니다 하고 벽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보고 야, 말도 마라, 그 사람은 벽을 길이라고 해도 그냥 자기가 벽을 보면서 걸어갈 사람이다. 그런 분들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무리 광야지만 사막이지만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지 광야와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사막에도 길이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모래 천지고 길이 어디 있어? 하지만 사막을 다니는 사람들의 눈에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벗어나지 못하죠. 계속해서 그 사막을 돌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맹수처럼 사자처럼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양처럼 살아가고 싶습니까? 응 하면서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매 하면서 순하게 살아가시겠어요?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서 늘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갑니다. 그리고 주변을 막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이가 없고 내 힘으로 이것을 버텨나가야 되고 헤쳐나가야 된다. 누구에게도 속에 있는 마음을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왜? 내 뒤통수를 치든지 아는 내 약점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기 때문이다. 맹수의 삶이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늘 고달픕니다.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도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은 있지요. 약합니다.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누가 있냐면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안전이 있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빨을 으드득 깔고 치열한 경쟁에서 경쟁과 갈등을 헤치고 이기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절대로 지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몸에 좀 힘을 빼고 움켜진 주먹도 좀 펴고 손도 하나님 앞에서 좀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좀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은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망.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오늘 성경의 12절에 보면 그런 소망 이꼴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것, 생명의 원천. 생명이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끝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필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생명인데 오늘 그것을 이꼴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소망이 없는 인생은 생명 없이 살아가는 것과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과학의 꿈이 뭔지 아세요? 에너지입니다. 작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을 무한정으로 확보하는 것. 그 여러분, 회사의 관건이 아니고 지금은
국가의 모든 총 역량을 기울여서 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외교력과 심지어 군사력을 총망라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확보할 수 있을까, 다 골몰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는 에너지보다 더 위대하고 절실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희망의 에너지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희망. 왜냐하면 이 희망이라는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시동을 걸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어디에 여행을 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언제부터 기분이 좋아요? 당일이 딱 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죠. 그걸 생각하는 순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집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좋은데 그 집은 아직 지금 재개발 2주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벌써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청약이 돼서 됐구나. 저기 이제 내 집이 세워질 거다. 집 세워지려면 최소 6년 7년이나 걸리는데도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희망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차를 주문해 놨습니다. 차 나왔어요. 그런데 차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언제 나올까? 여러분, 소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것, 희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그걸 다 헤쳐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제가 단어를 좀 달리 했어요. 희망입니다. 프랑스의 빅터 위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을 가진 사람이 희망을 가진 사람이다. 이 희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희망은 가장 위대한 에너지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 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희망이라는 말 쓰지 않고, 세상 사람들 희망이라는 말 쓰죠. 성경은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희망과 소망은 어떻게 다른가? 희망은 인간 자신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에게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 집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이런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인간의 바람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 희망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희망사항이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이전에 희망사항이 그냥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무엇인가?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시죠.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 시간에 늘 부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가 소망을 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 이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슴이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희망은 보장이 없지만 소망은 확실합니다. 왜? 뒤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주는 허황되지 않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과 희망이 가득합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소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소망의 말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패망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여러분 계명을 원어를 보면 명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여러분, 명령을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기분이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반응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부부지간에도 알겠어요, 여보. 알겠어요, 여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러겠죠. 명령하지 마세요. 애들한테도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요. 명령하지 마시고 부탁을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아이들도 스스로 뭐 부모님이 이거 해 저거 해. 여러분 이거에 저거에 해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거의 없어요. 이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 좀 할래? 라고 한번 이렇게 청유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죠. 이거 해 저거 해. 명령. 군대 말고 그 직장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직장 상사라고 하더라도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세요. 늘 딱딱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받아들이기 좀 거북스럽고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만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근데 성경은 계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내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두려워하고 기뻐한다거든요. 이 양가적인 감정이 함께합니다. 두려운데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러나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으로 달콤한 분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가오고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벌벌 떤다는 것이 아니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길에 저기 해피마트에 가가지고 다시다 하나 사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주차하고 집 문을 여는데 생각이 났어요. 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다시 살며시 닫고 엘리베이터 누르고 1층으로 내려 해피마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 주세요 사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말에는 두려워한다는 마음도 있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내 말을 지키려고 존중하려고 월화수목금토 살아가면서 주일 1시간만 말씀 듣는 것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몸부림치는 것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거 잘 보고 있다. 장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딱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는 손대지 마라. 이유를 밝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본디 납득을 하고 용납을 해야지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손대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하나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나는 이제 답이 없나 보다. 이제 막다른 골목이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이제 끝인가 보다. 절망할 때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들 때때로 너무 지쳐서 야 이제 포기다 포기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회복하려면
자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새로운 인생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어제까지 우리 캠프 마치고 왔거든요. 캠프 마치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친구들 몇 명도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잠시 우리 간사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듣는데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를 가지고 이 캠프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데 초등학생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득한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 요즘 기쁨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별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길이 보이지 않고 끝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는 꼭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보이지 않던 곳에서 길이 보이고 우리의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 깨달아지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소망이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소망으로 나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현실화하는데 지식이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뭐냐면 소망이 먼저입니다. 소망, 지식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꿈이 있어야 공부한다는 거예요. 공부해요. 열심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열심을 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잘 잡아주려고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미래 인생,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망이 먼저래요. 소망이.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공부 안 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이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소망으로 심겨질 때까지 그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소망을 키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신, 믿을 만한 심부름꾼이다. 원어를 보면요, 이 믿을 만한 심부름꾼은 어떤 사람이냐? 보내신 분의 뜻을 잘 파악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신은 뭐와 같대요? 양약과 같다. 좋은 약이라는 겁니다. 어떤 약이냐면 소망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충성된 사신이, 심부름을 잘하는 사신이, 하나님의 사신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소망이 무너져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되냐면 양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무너져서 인생이 망가지고 깨진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충성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들에게 양약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다른 사람의 소망을 북돋아
살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의 희망과 소망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격려하면서 낙심된 그들을 일으켜주는 사람들, 희망이 꺾이고 좌절하고 병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라고, 당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그들을 치료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충성된 사신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 양약과도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뭘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존경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와 딸이 좋은 식당에서 둘이서 식사를 합니다. 오랜만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오고 가는 대화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딸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 아버지도 너무 즐거워하면서 식사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문득 딸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나는 나중에 한 100억 정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아버지가 물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좋은 꿈이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딸아, 그 100억을 다 쓰면 안 돼. 왜 다 쓰면 안 되냐면,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반 정도는 어려운 사람도 없고 반 정도를 가지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게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100억을 벌어서 100억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아니 그 생각 좋은데 조금만 바꾸자. 50억은 남겨두고 50억만 써라. 지금 하나도 없으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만약에 다 나누어주고 네가 가난하게 되고 네가 거리에 노숙자가 되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힘들겠냐,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하겠느냐. 그러니까 딸아,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지만 어느 부분은 네가 가지고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 딸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참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딸이, 아빠는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아. 아빠가 또 이야기하기를, 나도 마찬가지다 하고는 좋았던 식사 자리가 파장을 하는데 별로 좋지 않게 마무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뒤에 보니까 딸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운전을 하는데 보니까 딸이 막 울고 있는 거야. 왜 울어? 아빠가 놀라서 물으니까 뭐라 하냐,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하고는 대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화에서 여러분 아빠의 대화, 딸의 대화에서 어떤 문제점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딸이, 목사님이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소망을 꺾지 않고,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야, 아빠는 그런 생각 전혀 못했는데 산다고 바빠서, 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같아 하고 그 생각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꿈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것이 첫 번째인데,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 다 주면 어떻게 하는 거고, 좀 남겨가지고 니도 좀 먹고 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 꿈을, 그 소망을 교정해 주려고 하고 지도해 주려고 하고 또 길들여져, 내 뜻과 내 스타일로 길들여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님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저희 집 막내가 이렇게 뭐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들리기로 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고 싶다, 그렇게 자기 소망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을 때, 아유, 좋은 꿈이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길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 공무원이잖아요. 도로 청소하는 이런, 할렐루야, 그 꿈을 향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청소부가 되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더 좋은 꿈도 많이 있단다 하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각 사람의 부르심과 길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지도해 주려고 하고 꺾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격려를 해주다 보면 자기가 알아서 나중에 시간 되면 다 바꾸어서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의 소망, 아내의 소망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 남편들이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어떤 소망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전에 있죠. 제가 교회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 지도하면서 꿈을 이야기하는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진짜 꿈이 뭐냐고 물으니까 대통령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요즘? 대통령 되겠다는, 하도 감옥에 많이 가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골치 아픈 그거 싸우는 걸 뭐 욕 먹는 걸 누가 하겠냐고. 근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 보기도 참 드문데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펼쳐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뭐가 될게요? 저보다 4살 작은데 목사님 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꿈은 허황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를 따라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니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꿈은 허황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좀 국면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보니까 마음이 달다, 만족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 사람의 마음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은 행복할 때, 성공했을 때, 평안할 때 좋은 길로도 향할 수 있고 악한 길로도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쁜 쪽으로 변한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고 고통 속에 좌절할 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이 고비만 넘겨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소망이 성취되었어요. 마음이 달고 행복한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보통 그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그때 정말 하나님 내가 마음에 약속하고 결심했던 것을 이룰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작정한 것을 지킬 순간이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다른 때 못했던 거 이제 마음껏 내가 해보자. 이제 뭐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 시간의 자유와 독립이 왔으니까 내가 못했던 거 마음껏 하며 살자 하고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이것이 미련한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약속한 것을,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업적을 달성하는 그것 말고, 그런 이야기 제가 자주 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40년, 50년, 60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곁다리였다면, 하나님이 그냥 옆에 계시는 분이셨다면, 주인이 아니시고 이제는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충성된 사신처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통하여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2회차는, 인생 이제 후반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도록 여러분 충성된 사신처럼 하나님 보실 때 양약처럼, 좋은 약처럼 낙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낙심과 좌절도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소망 주신대요. 요즘 사는 게 재미없는 분들 계세요? 전혀 아무런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살아서 사는 게 무기력한 분들 계세요? 소망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인간의 소망은 끝이 났어요. 아이들도 다 키웠고 뭐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 두근거리는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망,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소망,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발목 찰랑찰랑 되는 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겁니까? 허리가 잠기고 가슴이 잠기고 이 이후에는 헤엄쳐야만 하는 깊은 그 은혜의 바다, 하나님의 바다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소망, 자녀들에 대한 좋은 믿음의 부모로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망,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은 여러분 얼마나 부질없는지요, 헛된지요. 지난주 그랬지요. 목마르게 할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루어진다 하든 목말라. 그래서 사실 재미가 없어요. 살아가는 별차 재미가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더 좀 센 쾌락과 자극을, 소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 정말 얕은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이 있고요. 그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소망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소망을 하나님 안에 발견하게 하옵소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소망도 하나님 안에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소망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허한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이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질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 향한 소망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노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세상의 일을 그렇게도 신경을 많이 쓰고 사람의 반응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을 그렇게도 많이 신경 쓰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모든 부요함과 힘과 소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또 출발하는 태국 단기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의 사신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성된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약이 되어서 소망을 증거하며 흘려보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 안에 발견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헛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 그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양약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우리 모든 태국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소망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소망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목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 주시는 생수로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세상이 줄 수도 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완전한 삶 찬양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소망, 말씀의 소망, 기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영적 발돋움의 몸부림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다가 환경 바라보다가 깊은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또 예수님 바라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전능하시기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충성된 사자처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